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나오고 아마 여기에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영상 2014년도에 그 메이드 바이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 했던 영상 아십니까? 우리 역시 도미노 만들었던 게임이 그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5년 후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고양시에 있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민국의 미래의 영상에 집중하세요. 그룹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결혼부가 있을 것입니다.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싱글이 함께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이 나라를 이끌 새로운 인도자가 성장할 것입니다. 인천을 비롯한 대한민국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미션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온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들이 많이 컸어요, 그죠? 네, 아유. 기억들 많이 나시죠? 네, 보면서 아이들이 참 많이 컸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자매들은 참 안 늙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똑같은지 생각이 들어 감사하고 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까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주제가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을 때 준비하면서 성장이냐 가족이냐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가족이 좀 더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면은요. 그래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0년까지 저희가 가자는 주제였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비전 첫 번째로서는 다음이요. 행복한 가정이 있는 교회에서 유스 앤 패밀리에서 틴들이 많이 늘어날 거니까 우리 틴에 대해서 좀 더 서포트하고 같이 가져가자라는 계획이 있었고 인도자가 성장하는 교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싱글이 있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션이 있는 교회라는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020년까지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놀랍게 하셨습니다. 많은 부분들 뜻하지 않게 우리는 먼저 인천 쪽에 미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인천 좀 나중에 하고 먼저 대전부터 시작하자라 얘기하셔서 대전을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새로운 인도자들이 지금 새롭게 패밀리 그룹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있는 것도 감사한 부분이고 싱글들은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번에 덴버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이제 All Generations,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같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어떤 뭐 싱글이 있었고 캠퍼스가 있었고 티니 있었고 결혼부가 있었고 장년부가 있었고 이러한 구조적인 어떤 그런 나눠져 있는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같이 한 세대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에 대해서 덴버 교회에서 한번 시작을 해봤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몇몇 인도자분들이 가셔서 참석하셨고 또 몇몇 제자들은 그냥 가서 참석한 사람도 있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은 또 그 오디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디오를 또 들어보면은 거기서 어떤 레슨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좀 이런 걸 보면서 좀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3분기에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4분기에 어떤 믿음으로 또 열매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내년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가면서 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많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같이 나누고자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가족이 뭘까요? 가족 피가 같아요? 피가 같아요? 혈액형이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3장 같이 볼게요. 마가복음 3장 여러분 가족이 어떤 것이 가족입니까? 가족 모두 함께하는 것. 또 어떤 게 가족입니까? 같이 밥을 먹어요. 그렇죠. 식구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또 가족이 뭡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것. 가족은 연결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연결되음을 통해서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게 성경은 우리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 예수님 또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 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를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가족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족이고 형제고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입니까? 우리가 멤버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어떤 소속된 그런 한 구성원이 될 때가 있어요. 멤버십은 왜 가져가는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멤버십을 가져갑니다. 뭔가를 받을 길 원하기 때문에 멤버십을 가져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은 그런 멤버십하고는 달라요. 뭔가 더 그걸 넘어서 더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면 어떤 분위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있는 분위기와 같은지 아니면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지, 한번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어떠한 걸 가져갈지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이 잘 묘사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막 피곤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활기가 넘치고 또 어떻습니까? 읽으면서 느껴지는 느낌은 어떤 겁니까? 기쁘고요. 또요? 따뜻하고요. 이쪽 분들은 느껴지시는 게 없으십니까?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네? 부족함이 없고요. 또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역동적이고요. 네.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묘사된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말한 게 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딱 두 가지만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42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배우고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볼게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나요? 주관식은 약하죠.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을까? 첫 번째, 잘생겼다. 두 번째, 가진 게 많았다. 세 번째, 똑똑했다. 네 번째, 착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가다가 아브라함 제 마음에 드네? 택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택하셨는지, 왜 택하셨는지,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박상진 형제, 하나님이 박상진 형제를 왜 택했을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왜 택했을까요? 뭐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이 구절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상진형을 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결혼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을 때는 그 이유가
저는 아브라함과 같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제 아이에게도요 참 많이 나오는 게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이야기해요. 하지 마라, 그거 보면 안 된다, 그런 것만 가르치고 있고요. 때로는요 무엇인가를 내가 하지 않을 것만 정해놓지 잘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가르치면 아이들은 누구한테 배울까요? 아무것도 안 배울까요? 예전에 비하고 김태희라는 그 두 연예인이 결혼했어요. 그죠? 저는 몰랐는데 갔다 오더니 저한테 이야기해요. 아빠, 비하고 김태희하고 결혼했대. 걔는 스마트폰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들었을까요? 학교에서요. 학교 선생님한테요? 아이들한테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애들은요 친구한테 배울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세상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 아이들은 어디론가부터 배우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라고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배운 하나님, 네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이들한테 나누어주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참 많은 걸 가르칩니다. 물론 필요해서 가르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우는 건 좋은 거니 나쁜 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빼놓고 가르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청와대엔 누가 있나요? 청와대 누가 있죠? 청와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면 크게 대답해 주세요. 청와대에 누가, 뭐라고 안 할게요. 틀려도 뭐라고 안 할게요. 청와대 누가 있나요? 대통령. 병원에 누가 있나요? 자, 노영경 자매 병원에 누가 있을까요? 노영경 자매 병원에 누가 있을까요? 노영경 자매가 있어요. 그죠? 자, 노영경 자매 병원에 노영경 자매가 없어요. 거기 가시겠습니까? 안 가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는 이유는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에 누가 있을까요? 저랑 아내랑 한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저희 집에 제가 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제가 추석이나 명절이면은 안면도에 내려갑니다. 왜 내려갈까요?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자식들은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모여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안 모여요. 왜요? 부모가 없으면 안 모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가정에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정은 파괴되게 만든다는 거죠.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가정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는 과연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세상의 동호회와 같은 수준밖에 안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목적에 맞게끔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정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래서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족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요. 다시 한번 창세기 사도행전 다시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3절부터 44절부터 읽어볼게요. 44절부터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45절.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여기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곳에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러한 장소에 가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장소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진 거 다 팔아서 내놔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5장 말씀 같이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은 돌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돌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도요 가족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에 대한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숙한 교회, 성숙한 가정은 서로 돌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돌보는 사람을 성숙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먹을 걸 가지고 싸웁니다. 자기 걸 좀 뺏기면은 애들이 안 뺏기려고 싸웁니다. 뭐라고 하면 싸우나요? 무슨 말 하나요? 내 거야. 애들이 막 악을 내 거야.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느덧 그 아이가 바뀌어서 삼촌 그것 좀 줄래? 하면 하면 딱 주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다 컸네. 다 컸나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 하면 또 뭐라 합니다. 철들었네. 그 얘기는 뭐예요? 성숙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성숙해졌다라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내 거야 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돌볼 수 있을 때 성숙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시작했을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3,000명이 오늘 갑자기 생겼어요. 그들이 매일 모입니다. 뭘 할지도 몰랐어요. 플랜도 없어요. 그들이 앞으로 뭘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같이 모여서 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미성숙하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진짜 걔네들 너무나도 아는 게 없는 애들이네 무시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가 않아요. 교회가 참 성숙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서로 돌봄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은 서로 돌보는 곳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곳이 가족입니다. 제가 결혼하려니까 아버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가진 거 얼마나 있니? 해서 가진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막 저한테 막 욕을 하세요. 너는 가서 뭘 했길래 뭐 서울에 직장 다니는데 뭐 했길래 모아는 돈도 없고 겨우 그거 모으려고 했냐는 등 막 뭐라고 욕을 하시면서 너 어떻게 결혼하려고 하냐고 막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 나중에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팔기 싫었던 거예요. 그 땅을 파셔가지고 결혼할 때 도와주셨어요. 앞에서는요 막 욕을 막 하세요. 뭐 게으른 놈이니 뭐니 막 뭐라 하세요. 근데요 도와주세요. 왜요?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자녀 있잖아요. 밉잖아요. 때로는요. 저게 정말 내 뱃속에서 나왔나? 저거 누구 닮아서 그런가? 저거 나 닮은 거 아니야? 분명 아빠 닮았을 거야. 막 그런 얘기 하면서도 애가 뭐 굶주리고 있으면요. 아유 저거 왜 안 먹어? 하면서 먹여요 또. 그잖아요. 때로는 막 고집 부리면 네 마음대로 입어라 막 하면서 네가 추위에 떨고 있으면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하면서 또 짜증 입혀요. 왜요? 가족이니까요. 돌보잖아요. 나중엔요 자식이 또 부모를 돌봅니다.
요즘에 제가 어디 출장을 가거나 나갈 때 저희 딸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나야, 엄마 좀 잘 돌봐. 그 나이가 됐어요. 그 나이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돌볼 수 있는 부분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우리 교회 내에서 가장 격려받는 그룹 중에 한 그룹이 바로 하모니 그룹입니다. 분당에서 장년부 어르신들이 있는데 장년부 어르신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 젊은 결혼부들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한 패밀리 그룹 만드니까 너무 좋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시도해봤어요. 박산인 형제하고 곽기자 자매를 비롯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같이 어르신들과 같이 있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어르신들도 참 되게 좋아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까? 예, 아멘. 왜 그 가족이 건강하게 지는지는 서로 돌봄이 있기 때문인 거죠. 거기에는 형제자매들이 정말로 어머니 아버님들을 열심히 돕고 섬기고 돌보고 계세요. 또 반대로 어머니 아버님들도 거기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나눠주시고 경험도 나눠주시고 그러면 암을 쓰시면서 많이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돌봄이 있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족을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먼저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결혼부들에게 제가 부탁과 함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고 말할 때 이번에는 이 컨퍼런스에서도 프랭크 김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기, 장로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가족 수련회 간다, 가족 여행을 간다. 그럴 때 꼭 빠지고 나는 거기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싱글들이에요.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싱글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 모임이 있습니다. 싱글들은요, 싱글이에요. 그냥 싱글이지 가족이 아니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결혼하신 분들 바쁘시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가정의 대소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싱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못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싱글도 가족이에요. 최근에 싱글 형제나 자매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며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에 대해서 돌보고 같이 식사를 하고 격려해 보신 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싱글 그룹에 속해 있지만은 저는 싱글 형제들을 만나고 자매들 만나면은요, 솔직히 때로는 할 말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저는 세례받고 5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저들은 세례받고 20년, 길게는 25년의 시간을 싱글로 살아가고 있어요. 결혼했기 때문에 너무나 나는 힘들어, 차라리 결혼한 장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은요, 저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부분이요, 어쩌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도 있었고 이번에 프랭킴 장로님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예수님은요, 싱글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영향받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도 싱글이었습니다. 싱글이 소외되는 가족은요,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결혼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싱글들 돌봐주십시오. 싱글들 돌봐달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돌볼 거야. 싱글들 돌봐도 돼요. 괜찮아요. 필요해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싱글이라면은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처절하게 외로워가지고 여러분 우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우울하면 남편이라도 있죠. 어쨌거나 싸우고 인사 속을 썩이건 뭐가 옆에 누구라도 있잖아요. 집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방에 나 혼자 있어요. 좋을 것 같습니까? 형제 여러분, 아내가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내가 어디 멀리 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딱 이틀 좋아요. 3일부터는 괴로워요. 올 때까지가 괴로워요.
가족은 다 있는 겁니다. 요즘에 솔직히 제가요, 이 우리 패밀리 그룹을 아예 다 개편해버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막 유혹도 들어요. 유혹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막 그런 생각이 물든 들어요. 왜냐면 각 패밀리 그룹마다 틴도 있고 싱글도 있고 어른도 있고 결혼부도 있고 정말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덴버교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그 패밀리 그룹마다 다 거기에 싱글도 들어가 있고 캠퍼스 들어가 있고 틴도 들어가 있고 어르신도 들어가 있고 결혼부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이라 누구만 부릅니까? 여러분의 싱글 이모들 삼촌들은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에요. 특별히 오늘 대만에서 온 자매들 싱글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싱글이 4명, 3명이 싱글입니까? 아멘.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싱글이니까 혼자 여행 다니는 거 좋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져가는 미안한 마음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잘 못하는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가장 자신 있다 생각했던 싱글들을 제가 잘 못 도와주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잘 돌봐야 되는데, 새로운 세대가 더 생겨야 되는데, 더 새로운 사람들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가족으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미싱한 사람들이요, 교회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요, 또 가출한 사람들이요. 영상 보면서 가출한 한 형제가 보이더라고요. 진찬님 가출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출해가지고 새로운 터전 잡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가출해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싱한 사람들이요. 예전엔 책임감이었나 의무감이었나 모르겠어요. 사랑이 있어서 생각합니다. 그러게 찾아갔어요. 성찬도 나눠주고요, 죄도 고백도 듣기도 하고요. 어떤 형제는 제가 정말 3일, 한 달 동안 매주마다 찾아갔던 형제가 있어요. 안 만나가지고 매주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한 달 후에 교회 나왔을 때 모두가 기뻐했어요. 어떻게든 만나려고, 어떻게든 찾아가려고, 어떻게든 그가 정말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싸우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 조각에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정말로 수사관을 방불케했습니다. 옛날에 뭐가 있습니까? 지도도 잘 나오지 않고요, 주소만 알면은요 주소를 찾아가지고 가서도 헤매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통닭을 시켜요. 오토바이 타고 같이 가요. 제일 잘하니까. 여러분 그래본 적 없으시죠? 피자 배달을 시켜요. 그리고 오토바이 따라갑니다. 어딘지 아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미싱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갔어요. 왜요? 책임감, 의무감? 아니요, 가족이기 때문에요. 가족이기 때문에요. 가출한 형제자매들, 감사한 것은 꾸준히 연락해주는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갈등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출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출한 시간이 몇 주가 아니에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다시 가려니까 엄두가 안 나요. 누군가 손길을 내밀었을 때 가출한 사람은 따뜻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광고해야 될까요? 야, 집 고쳐놨다, 다시 들어와라. 네 방 만들었다, 들어와라. 아니라는 겁니다. 돌본다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돌보는 게 뭡니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들을 돌봤습니다. 뭘로 돌봤습니까? 집집이 돌아가면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여러분 같이 식사해 주세요. 특별히 싱글들 식사해 주세요. 싱글들끼리만 모여서 뭐 식사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까? 매번 보는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전화해 주세요.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사도행전 2장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일산투자 그리스도교회 있는 자매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직장에서 칭찬 듣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습을 많이 듣습니다. 지난주에 한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전우명 형제의 소개로 인해서 한 아버님을 만났어요. 79세의 아버님이십니다. 전우명 형제가 일하는 모습 보면서 또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서 5대째 캐톨릭 집안에 다니시는 아버님이신데 굉장히 뭔가 우리 교회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털고 싶다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만났습니다. 한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한 2시간 반이면 2시간 10분은 그 아버님이 다 얘기하시고 저는 한 20분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무슨 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처음에는 경계의 눈빛을 보내시면서 이게 이분이 또 신경정신과 의사셨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를 막 파악해주면서 이렇게 탁 물어보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면서 또 부산분이세요. 막 괄괄하세요. 제가 20분 동안 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믿는지,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차 마시고 끝나기로 했는데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콩나물 볶음밥집 가가지고 3,800원짜리 먹었습니다. 먹고 나오면서 그 아버님이 2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이제는 같이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버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2번째, 추석 끝나고 한번 가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가족으로서 올바른 것을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 올 때 63빌딩에서 그때 홍콩 교회에 있는 가우딘 목사님이랑 오셔가지고 막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내용은 지금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초대장은 기억이 나요. 유관순이 있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뭐냐면요, 제자들의 삶이고 교제예요. 그걸 보면 제가 뭘 느꼈겠습니까?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나 저기 함께 하고 싶다. 성경 공부하고 있는 우리 조지영 씨가 있습니다. 우리 모습 보면서 좋아 보인대요. 여러분이 뭘로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서는 이게 히브리어로요, 이게 헬라어로요, 이게 어원이 뭐고요, 이게 무슨 뜻이고요, 이건 이런 뜻이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와 놀랍다. 물론 그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는 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돌볼 때, 서로 배려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저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많은 동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관계를 보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그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저기 나도 함께 하고 싶다. 이들과 나도 함께 하고 싶다. 저들은 왜 저렇게 지내는 걸까? 우리 항상 그런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봤어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 그 부잣집 딸들을 보고 있어요. 형제들은요 다 부잣집 아들로 봐요. 다 그렇게 봐요. 이상해요. 왜요? 다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비전 2020에 대해서 정말 그때 2014년도에 정말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고 별짓 다 하면서 어떤 걸로 할까 물어도 보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해서 만들었던 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타이틀이었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고 계세요. 그렇게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진짜 가족은 언제 위력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울 때예요. 앞에 장애물 있을 때 뛰어넘을 수 있는 건요, 가족 있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 교회에 열매가 생긴지 아십니까? 진짜 가족이 됐을 때예요. 인간적인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가족이 됩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아멘.
서로 돌볼 수 있는 가족이 됩시다. 오늘 예배에 못 참석한 사람들 전화 한번 해주세요. 찾아가기 힘든 전화로 해주세요. 가까우면 가서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쓰는 거 있잖아요. 에이스 크래커, 포도주, 수 가지고 가서 여러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싱글들, 여러분 싱글들 되게 우리 안 챙겨도 돼요. 우리끼리 잘 놀 수 있어요. 그럴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결혼부 다가가서 같이 식사하자, 교제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부들, 싱글들 챙겨주세요. 여러분이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정말로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멤버십으로만 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이 일산 지역에, 고양시에,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